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대구 집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잘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여기 본문과 또 5월 공과 말씀을 통해서 역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중생된 자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빛공로, 그리고 성령 진리 역사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신 이것이 곧 중생의 역사인데, 이런 중생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가 중생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거부하고 싶다 해서 또한 거부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는 중생받기 싫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아니하렵니다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그런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없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서 우리가 중생되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난 우리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중생되었다면 그 말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 사람은 마땅하게 성령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중생된 영 안에 항상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를 두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한다면 우리 성령도 생명이죠. 또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우리의 생명되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이 내주하신 때에, 아니 산 사람이 생명으로 살지 죽음으로 살겠습니까? 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산 사람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즉 성령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할 자가 누구인가? 거듭난 자, 중생된 자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두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데 있어서 두 인도가 있다 하니 좀 이상할런지 모르지만은, 두 인도란 것은 어떤 인도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 아니면 악령의 인도,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소욕 아니면 악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 또 로마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영을 쫓는 자, 육신을 쫓는 자, 이렇게 항상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길이, 두 인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마땅할진데, 성령의 인도만 있는 것이 이게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고 흐름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산 우리, 성령으로 살아야 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두 인도가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두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연성하고 점점 자라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신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성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우리 앞에는 이 두 인도가 항상 놓여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도되는 이 당사자, 즉 성령과 악령,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여기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잖아요. 이 두 인도가 있는데 서로 지금 다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툼을 내 안에도 다툼이 있고 내 밖에도 다툼이 있어요. 내 안의 다툼을 대내전이라 하고 내 밖의 다툼을 대외전이라 합니다. 내 안의 다툼은 옛사람, 즉 악령으로 인도받은 그 자아를 옛사람이라 합니다. 또 새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아를 새사람이라 합니다. 이 두 자아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야 될까? 가지 말자. 이 좋은 봄날에 뭐 한다고 교회 가노? 저기 봄나들이 가자. 이런 것 같이 성경 읽자, 아이고 다음에 읽자, 좀 이따 읽지처럼 이렇게 우리 속에 번민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자, 꼭 기도해야 되나? 참 유치스럽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내 속에 번민인 이것이 지금 옛사람, 새사람의 다툼의 전형적인 그런 한 예들입니다. 내 속에 이런 다툼이 있고요, 내 밖에는 성도와 세상, 이 또한 다툼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로서 물론 제한적인 권한이지만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려면 야, 너 거짓말 해라, 너 좀 불의의 재물을 취해라, 너 이렇게 죄를 좀 지어라,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마구 좀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마찬이 많은지, 이것이 대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다툼이라 하는 겁니다. 이 둘의 대적이 지금 있기 때문에 둘은, 성령과 악령은 지금 나를 두고 계속 지금 접선을 시도합니다. 접선을. 야야, 내 인도를 따라라. 성령 그렇게 접선하고, 또 악령은 또 우리에게 악령대로 접선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 악령의 접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전적 종속되어 있고 중생된 우리는 전적 그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영은 이 접선의 대상이 안 되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은 접선의 대상이 돼요. 마음은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몸은 마음 시킨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귀의 접선의 주 공격은, 성령의 접선의 주 공격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마음입니다. 마음. 성령이 계속 마음에 접선하려고, 악령이 계속 우리 마음에 접선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둘의 시도라고요. 우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고, 보이는 것은 경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중함이라 하듯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행동은 어떤 영의 인도를 받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타난, 표출된 것이 그것이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 두 인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해요. 내 딸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도 악령에 감동받아서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하는 말, 나는 잘 살았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대체 너 한 것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령과 성령의 계속된 시도가 지금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두고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의 시도는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항상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중생된 영 속에 계시면서 지근에 계시니까 바로 옆 동네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옆방이지 않습니까? 칸막이도 솔직히 대충 된 그런 칸막이 아니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문잡이는 문 밖에 있지 않고 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중생된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놓고 합니다. 야야, 내가 들어갈게.
들어가면 너는 나로 인해서 살자.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하고 너는 나의 역사를 통해서 네가 이루고. 그러니까 누구가 이익입니까? 우리 이익이잖아요. 우리 이룰 일을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진 그 일이 또 주님의 일이 되니 수없이 계속해서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시도가 지금 우리에게 있고요. 그 시도가 뭡니까? 야,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예배 볼 때 경건하게 예배 드리자, 좀 정신 차리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 기울이자 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속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마귀는 어떻습니까? 악령 또한 우리에게 시도하는데 악령은 내 몸 밖에 있습니다. 내 몸 밖에. 하나는 지금 성령이고 하나는 저 원근 이 밖에 있는 악령이 이 우리에게 시도하기를 어떻게 시도하는가? 요건 내가 딱 들어오면 표시나잖아요. 악령이 들어오게 딱 표시나니까 각종 각양의 이 옷을 딱 입고 굉장한 위장술을 하여서 우리에게 딱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간접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 말이죠. 직접 들어오면 눈에 딱 보이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시켰어.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은 내가 가까운 사람, 또 나와 먼 사람, 친한 사람, 나와 친하지 못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영향 끼친 사람, 나에게 영향 끼치지 않는 사람, 오만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 오만 종류의 사람을 다 마귀는 통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A에게 들어간 이 마귀가 A를 통해서 B에게 지금 접선하고 있다고요. 그 마귀를 B가 홀락 받으면은 B에 들어간 이 마귀가 B를 통해서 C에게 또 접선시킨다고요. 이러니 연병같이 그냥 쫙 퍼지기를, 이건 여러분들 마치 바이러스 균이 퍼진 것보다 더 빨리 쭉 퍼져버려요.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접선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오만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내게 있는 모든 이런 감정을 통해서 그냥 분냄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슬픔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아싸 하고 좋아하는 거기에 통해서 마귀가 쏙 들어와서 교만죄를 짓고, 이렇게 모든 감정을 통해서 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욕심들이 있잖아요. 돈의 욕심, 건세의 욕심, 미의 욕심, 쾌락의 욕심, 또한 정욕의 욕심, 수많은 이런 욕심, 이 욕심을 살살 부추겨 가지고 또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톡 들어와요. 또한 수많은 그런 일들, 빨리 해야 될 일, 전체 해야 될 일, 잘해야 될 일, 못해야 될 일, 돈 많이 버는 일, 돈 적게 버는 일, 남한테 무시당하는 일, 남한테 존경받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존경받아서 교만하여 넘어지지, 무시받아서 부인해서 또 넘어지지. 이건요, 이 일을 하면 또 그 일을 통해서 마귀더라고, 저 일을 하면 저 일을 통해서 마귀 통하고. 이건 수많은 집회 같은 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성령 역사 크면 악령 역사 크다고 하듯이 우리 신앙생 하신 여러분들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제일 언제 마귀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제 경험에 하면 바로 토요일날 주일을 앞두고 또 주일날 저녁 때 받은 은혜 쏟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 때, 대집회 때, 특히 은혜 많은 때 은혜 받고 주여 하고 돌아서서 마귀한테 당하고. 그러니 이거는 참 정말 마귀가 얼마나 백방으로 날든지 이렇게 일 사건을 통해서 또 접선해요. 또한 물질,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거 여러분 진짜 내 집에 그냥 넘쳐나는 것이 빵인데 빵 한 조각 안 줘보십시오. 남 다 니 먹으라 해놓고 내 혼자 깜빡 잊고 안 줘보십시오. 저기 날 무시하네. 와, 내가 몰짱해 보이나? 야, 이럴 수 있나? 그까지 빵 먹어도 내가 뭐 진짜 하나 뭐 별 먹을 일 없지만은 그 하는 행사가 밉단 말이야. 하고 어떻게 분을 내든지. 왜 그럴까? 그 빵 조각 하나, 그 빵도 가서 보니까 이는 촬영도 안 하는 빵이야. 집에 넘치나는 빵이야.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왜? 마귀가 그 빵을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물질, 이 물질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자연의 모든 환경, 비 오니까 짜증난다고, 눈 오니까 신기를 난다고, 덥다고 그냥 막 신기를 내고, 이게 자연 환경 따라서 또 마귀가 얼마나 우리한테 침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마귀는 우리에게 시도할 때에 그는 밖에 있는 존재이니까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뭔가 잊고 들어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금 접선한 것은 왜 혼자 들어오면 발각되니까. 그래서 막 이런 것을 다 잊고 우리의 접선에서 뭘 시도하냐면 거짓말을 해적깁니다. 유혹과 협박의 거짓말. 그래서 우리 그거 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랑 망한다. 네가 이 떡 안 먹으면 니 굶어 죽는다. 뭐 이러면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요즘같이 이 세상에서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굶어 죽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 많은 못 번다고 망합니까? 당장 기분 나쁘다고 니 끝났다, 니 사업 끝났다, 마 이제 저거라 마.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협박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넘어졌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됐다고 끝났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안 되면 아이 끝났다, 마 인생 종쳤다, 마 다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빠진 것이 그게 뭡니까? 마귀가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선해서 하는 그런 협박에 굴어들어서 그래. 마귀는 협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유혹을 통해서 마구 하는 짓이 거짓말을 해짓깁니다. 망할 사람 보고 망한다고, 안 좋을 일 보고 좋다고, 된다 그러고 이런 거짓말을 해짓기기를 어떤 식으로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듯이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시도입니다. 성령은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마귀는 이렇게 이런저런 각양의 옷을 입고 계속 그냥 거짓말을 해대면서 우리에게 지금 접선하려고 막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싸움이에요. 내 편대라, 네 편대라, 네 편대라, 내 편대라, 성령 편대라, 악령 편대라, 악령 편대라, 성령 편대라 하고, 이런 시도가 없는 때가 없어요. 이런 마찰이 없는 때가 없는 것이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독존적인,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께 전적 종속, 내 마음은 두 영 중에 하나의 종속이지 내가 알았어. 애들 말 여러분들 많이 중에 그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시켜보시면 지 알아서 잘하는가? 알아서 못해요. 어린아이는 누군가 지도를 받아야 돼.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다 커도 내가 알아서 시켜보십시오 잘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자기는 착각에 빠지면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지 뭘 잘해요? 우린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이걸 그냥 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연단하고 연성하고 잘 깨닫고 잘 자라기 위해서 거기 하나 더 악령을 하나님께서 딱 붙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시도를 한다고요. 네가 어떤 시도를 네가 따를래? 네가 진짜 하나님 믿나?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나? 네가 진짜 내 시킨 대로 하나? 하고 악령의 그런 미혹을 자꾸 우리에게 시도를 성령의 시도와 함께 딱 시켜서, 그때에 우리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때 취사 선택은 바로 내가 합니다. 성령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못해요. 악령이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못한 것은 왜 그럴까? 성령의 인도를 받든 악령의 인도를 받든 간에 그 받아들인 목은 우리에게 있게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제한적이나마 자유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강압을 원치 않습니다. 자발을, 자원을 원하시, 인격적인 성기는 원하지 강제지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럴 것 같으면 금방 굴복시키죠. 하나님 세세뭉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 이건 하나님과 완전 단일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대로 쫙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단일,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인격적인 섬김을 원하셔요. 가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섬김을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적인 자율성을 주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 너 판단, 너 결정에 대한 보응은 네가 반듯하게 받아야 된다. 자유는 이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있다. 이게 우리의 주어진 제한적인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은 우리 목입니다. 우리 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두 인도를 항시 받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이 두 인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일까요? 우리가 당하고 아하보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구나 하는 비교 평가 속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두 영의 시도를, 하나는 배제, 하나는 환영, 어떤 어려운 중에도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환영할 것은 환영하는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보면은 로마서 8장 6절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뭐라고 해서도 살아야지 죽으면 되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여러분 평안해야지 고통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그건 다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풍성한 가운데 넉넉하고 여유 있는 풍성한 가운데 누리는 평강이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이런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영생을 거두는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죠. 즉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을 살리냐 죽이냐가 문제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다 살리는 영생의 결과를 보지만은 그러나 악령의 인도를 따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다 살린 영생을 가지는 그러한 이 결과를 보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오늘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아름다운 결실을, 수고의 결실 좋지요. 수고의 결실인데 그 결실이 땀만 결실이지 돈 결실이 없어. 헛수고했어. 수고의 결실했는데 자기가 혼자 허리만 아픈 그런 고생의 결실은 봐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공사해야 돼. 헛수고했어. 이렇게 이런 얼마나 헛수고의 결실이 많습니까? 많아도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사람은 아름다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딱 맺어요. 그런데 이 열매 맺는 것은 23절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열매를 맺는 데는 금지할 어떤 제도, 장치, 방법, 어떤 시도, 어떤 존재조차도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뭐라 합니까? 만사 형통이라 하잖아요. 만사가 거침없이 쫙. 여러분도 한번 차를 엑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거침없이 차가 쫙 하면서 가, 속, 또가 붙는 거예요. 속도가 더더더더 붙어서 쫙 나갑니다. 거기에 브레이크 제어가 없으면요, 이긴 성능만큼 쫙 나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 역사는 이분 형통, 만사가 형통.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안 되는 제할 것이 없어요. 금할 법이 없으니까 퍽 치고 나가기를 여러분들 그냥 계속 치고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성령의 인도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복됨을 우린 그 결과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령의 인도를 따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악령의 인도를 따르면 각종 범죄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들, 아이고 듣기도 거북스럽죠. 혹시 나에게 이런 것이 하나라도 붙을까 싶어서 우리가 무서운 이런 각종 각양의 모든 범죄를 우리가 악령에 인도받으면 기가 막히게 하는 짓이 죄만, 희한하게 어떻게 저 구석에서 어떻게 저런 발상에서 저런 죄를 골라 짓느냐 그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는 짓이 죄만 짓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각종 범죄한 생활을 하지요. 그 범죄한 생활의 결과가 뭘까요? 썩어진 것만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니까 누구는 영생을 거두는데 누구는 다 죽으면 없어질 것, 좀 있으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 푹푹 나는 것. 죄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삐뚤한 그런 행동했기 때문에 벌써 삐뚤하면 그게 뭐가 생깁니까? 병이 생겨요. 병이 있으면 그 썩은 냄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데 죄 짓는 사람은 벌써 썩은 냄새 풍풍 나요. 행동에 눈길이, 손길이, 이거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모든 썩어진 것만을 거두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마귀 인도받아서 죄 짓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상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 받을 벌밖에 더 있겠어요. 하늘나라의 유업,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는 이런 결과를
본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26절에는 말씀하기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거는 우린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나타날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궁창에 빛나는 빛같이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이 영광인데, 우리가 악령에 인도받아서 죄나 짓고 말이지, 그러니 그 나중에 썩어진 것만 거두고, 그러니 그 영광이 아이고 누가 이게 오물 갖다 놨노, 누가 이 배심을 갖다 놨노, 그때 여러분 네가 이게 헛된 영광이요, 썩어진 영광이요, 부끄러운 영광이요, 수치만 될 만한 그런 영광만 뜨겁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악령에 감동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과 멸망을, 결국은 죽는 것밖에 없는, 영원히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악령에 감동받은, 악령에 인도받은 생활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될지언정 비싼 돈 주고 비싼 세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귀하고 귀한 우리의 땀도 흘리고 우리의 진액을 쏟으면서 망하려고, 맞아 죽으려고,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악령의 인도를 따를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을 따르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를 수가 있을까요? 나는 산자, 성령으로 살아야 될 마땅한 사람. 문제는 그러나 두 인도가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어깨 넘어보더니 하나는 엄청난 멸망, 하나는 엄청난 생명과 평강. 그러니 좋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착, 우리 이렇게 접선할 때 탁 손을 잡는 방법, 그 인도를 탁 따르는 일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희한하게 가까이서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인도는 내가 잘 따르지 못하고 멀리서 오는 그 말은 어떻게 잘 듣는지. 남편 자기 아내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자식들 말을 안 듣잖아요. 옆 동네 아줌마 말은 잘 듣습니다. 남의 말은 어떻게 잘 듣든지, 그게 청개구리 같은 그런 예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늘 내 마음에 물들어서 야 이렇게 복되게 살자 하는 그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악령이 옷 입고 아주 나쁜 친구 깨는 말이요, 이런저런 감정으로 부추기는 말, 이런저런 나의 그런 취미로 우리를 붙이는 그런 이 감동, 이런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 잘 듣든지, 나는 하면 한다, 해라 말이 해라고.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악령의 감동받아서 죽어도 한다고 하네. 죽어도 성령의 감동받는 것은 어떻게 양보 잘하고, 어떻게 그에 대해서는 타협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는지, 이게 이런 우리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만 좀 잘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거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건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에 항상 건신하고 깬 생활을 해야 돼요.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깰 수 있는 것은 첫째, 늘 주님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뭡니까? 생명이시죠. 생명.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죠. 내가 잠자는 것은 생명이 있어도 눈 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의식불명이면 생명이 있어도 이 사람 전혀 이 의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산 사람이라 할 수 없죠. 생명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이 산 사람, 이 사람 깬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이게 깬성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을 모신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너에게서 나가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한 것인 거 보세요. 마귀 쫓아내는 방법은 기도. 왜 기도가 그렇게 마귀 쫓아냅니까? 기도하면 주님과 접선, 주님과 교제, 주님과 대화, 주님 붙들거든요. 그럼 주님 벌써 들어오는 소리 딱 들린 마귀는 바로 도망갑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시네.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깬 방법은 첫째,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할 때 감탄사가 있잖아요. 그 감탄사를 우리 믿는 사람은 주여, 주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뭐 하면 주여, 주님. 늘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칭호하는 여기에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연습입니다.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이 생활이 깬 생활의 1호입니다. 1호. 그걸 우리가 뭘 통해서 하자고요? 좀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운전하러 갈 때도 기도, 운전하는 중에도 기도, 도차에서도 기도, 사람 만났을 때 기도, 공부할 때도 기도, 공부하는 중에도 기도, 공부 끝났을 때 기도, 시험 칠 때도 기도, 시험 중에도 기도. 우리 항상 깨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 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면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히게 내 마음에 따오셔서 우리의 갈 바를, 우리의 할 바를, 우리의 지킬 바를 다 알려주셔. 남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하고 옳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복된 자가 되니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는 방법 1호는 늘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둘째 늘 말씀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에 빛이요 우리 발의 등불이라. 빛이 있으면 마귀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마귀는 우리에게 접선할 때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뭘 한다? 거짓말한다 하면 되죠. 거짓말. 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오케이 영접해야 되는데 그 깰 때, 야 거짓말하지 말아마. 그런다고 되나? 이거 완전히 순 거짓말쟁이네. 나 망치려고 이거 니 지금 작정했네 하면 마귀가 그냥 꼬리 쭉 내리고 싹 도망갈 건데, 진짜가 하니까 하와가 그 먹지 말는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과실로 딱 변해버렸어요. 시켰습니까? 내가 따먹었단 말입니다. 처럼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깨울 때, 거짓말로 협박할 때, 그때 아이고 네가 그런다고 내가 죽냐, 이런다고 내가 말하느냐, 이런다고 내가 안 되느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광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니,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못 읽게 합니다. 읽지 마라 읽지 마라. 마귀의 여러분 역사 아닙니까? 옆에 친구들 공부할 때 공부하는 사람 도와준 친구는 좋은 친구, 공부할 때 방해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 제가 아는 우리 학생 중에 하나,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면 누가 공부하면 가가지고 말이지 에이 이러고 있습니다. 책 보지 마라. 저는 장난치고 하지만 그 속은 네가 잘하면 내 성적 떨어지니까 네가 못해야 내가 올라가지, 이 심보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처럼 우리가 이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여금 안 되는 것을 마구 깰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마귀가 그럴 때 말씀을 읽으려면 못 읽게 한단 말이에요. 못 읽게. 내가 꼭 읽어야 되나? 다음 읽지, 이 다음에 읽지, 좀 이따 읽지, 몰아서 읽지, 시간 나면 읽지, 기분 좋을 때 읽지, 날씨 좋을 때 읽지, 내 몸 컨디션이 좋을 때 읽지. 그러다가 1년 내내 한평생 성경 한 장 못 보고 우리가 마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열심히 좀 읽고 시간 나는 대로 듣고, 그리고 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자기가 시도를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자꾸 노력해.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망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우리 이익이 됩니까? 그런 망할 생각하지 말고 건설지고 축복된 잘된 복된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 말씀 생각.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여러분들 말씀 생각합니까? 1+1은 2다. 그럼 2+2는 뭐고? 1+1이 2인 걸 자기가 알아야 2+2는 뭐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는데 무슨 성경 가지고 생각할 게 있습니까? 생각할 것이 없어. 생각거리가 없는데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 야 연예인이 어쩌고, 드라마가 어쩌고, 축구가 어쩌고, 야구가 어쩌고, 막 그런 것은 자기가 잘 아니까 그런 정보 가지고 막 어제 막 롯데 저 가지고 말이야, 그만 그것들 진짜 돈 아깝단 말이지. 차 타면서 내 야구 생각만 하는 거야. 야구. 와, 우리 축구 이게 올림픽 나가겠네. 이게 진짜 헛발질만 하고 말이지. 야, 감독하고 선수하고 불화가 이래가지고 뭐 하겠네. 돈 주고 말이지. 이 꼴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그거 모르는데 자기는 정보를 그거 많이 받았으니까 내 생각이 축구 생각만 하고 있어요. 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이러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생각 해봐야 그는 다 망상입니다. 나에게 이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야구 선대에서 저던 롯데가 갑자기 이깁니까? 못하던 축구 갑자기 잘합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왜 아까운 시간과 아까운 정력 그런데 우리가 쏟고 있냐 그 말이지.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복된 생각을
우리가 하자고요. 그게 말씀 생각이에요.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을 자꾸 알아야죠. 시간 나는데 좀 성경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가지라면,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요, 벌써 악령 떠나고 성령 내 속에 충만하니까 사랑이, 희락이, 그리고 평강이, 기쁨이 내게 그냥 자비와 양선이, 복된 충성스러운 마음이,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무럭 솟아나니, 여러분 거기에서 노는 그 한마디가 사랑의 말, 화평의 말, 희락의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모시기를 힘써야 돼요. 세 번째는 늘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잘 드리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주의를 지키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지금 시험에 들었는데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복 받지 못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내가 도와줘야 될까? 인간 구원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 생각이 이런 하나님 모시는 이런 방법되니 거기에 막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생각. 네 번째는 천국 소망. 내가 이제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이 세상은 잠깐이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 아이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까 못 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면 하늘나라 소망됩니까? 근심 걱정밖에 없지. 그러니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장래가 보장이 안 됐잖아요. 내가 지금 노후 보장이 잘 된 사람은 그만두지. 왜? 노후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노후 보장이 안 된 사람은 안 됩니다. 아주 저는 노후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 절대 제 목 자르면 안 됩니다. 쫓아내면 안 됩니다. 한 번 봐주이소, 두 번 봐주이소, 세 번만 봐주이소 하고 매달린 것은 자기가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내일에 대한 준비가 예수님의 대속에 픽꼭 늘어서 우린 다 값없이 받아가셨지 않습니까? 중생된 자는 믿음을 선물 주셔서 누구든지 다 이제는 예수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특권을 축복, 하늘나라 우리나라 됐으니 여러분 이 세상하고 하늘나라 비교해보면 우린 가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비교할 때 어떤 나라가 더 좋습니까? 하늘나라가 더 낫고 복된 나라 아닙니까? 하늘에 그 소망 따가지면 벌써 그 사람 사망을 초월합니다. 죽음 너머로 우리가 소망하니까 마귀는 어디까지? 사망성까지 역사해요. 최고로 그가 내미는 이 히든 카드가 이것이 사망. 너 그럼 죽는다 하면 우린 거기서 꼼짝 못합니다. 아이고 죽나? 아이고 그럼 양보하자. 죽나? 포기하자. 죽나? 굴할게. 근데 죽나? 그래 난 죽으면 하늘 나간다. 나 죽고 싶다 야. 죽음이 무슨 상관이? 나 죽고 나서 부활하여서 영생에서 하늘 나가는데 하면은 마귀나 입만만 쩍쩍 타시면서 저건 갈도 못하겠다 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무엇을 가지고 내가 공갈 협박하겠습니까? 마귀가 들어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다섯 번째는 주님의 대속의 피를 늘 생각합니다. 피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거기에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까? 피가 완성이라. 피가 있는 곳에 마귀는 거긴 이런 구경도 못해, 침물도 못 흘려, 그는 견딜지도 못해. 그러니 주님의 피, 우리 구원의 완성,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 구원, 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이 피,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나는 제사함받고 어렵다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자꾸 되돌림표같이 뺑글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되돌림표로 여러분 자꾸 생각하느라면 이런 마귀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깬 생활인데 내가 늘 주님 생각, 늘 말씀 생각, 늘 사람 생각, 늘 천국 소망, 늘 주님 피 생각, 이렇게 다섯 가지 하면요 우린 심령이 깨어져서 마귀의 인도를 우린 냄새나서 따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만을 따르는 축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산자지요. 우린 산자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마땅하다고 표현한 것 같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성령의 인도, 악력 인도, 두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늘 주님 생각, 늘 말씀 생각, 늘 사람 생각, 늘 천국 소망, 늘 피 생각,
우리 심령에 끼어서 이런 악령이 어떻게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시도해도 거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항상 성령이 내 마음에 물들어서 알려주신 그 음성대로 성령의 인도대로만 따라서 생명과 평강을 맺을 수 있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